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5장입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부터 18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아멘. 하나님의 눈을 피하거나 속일 자가 없다는 것도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이 이불 속에 있든 화장실에 있든 땅굴 속에 들어가 있든 비행기를 타고 가든 어디 어느 곳에 또 하나님의 눈길이 그것이 가려서 보시지 못하면 없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는요 신앙의 긴장감을 늦추면 안 됩니다.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게 뭘까요? 우리가 신앙의 긴장감을 늦추는 거예요. 이만하면 됐다.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또 이렇게 지나갈 거야. 그러니까 부지불식간에 오게 될 환난에 대하여 전혀 대비하지 않아요.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면 그대로 쭉 전진해야 됩니다. 기차는요 철로를 벗어나면 파괴 끝장이에요. 기차는 철로로만 가야 돼요. 기차가 갑자기 기분 나빠가지고 뭐야 나는 맨날 이 차가운 철길로만 댕겨? 나도 저 새로 닦은 고속도로로 가보자. 그래서 기차가 이탈을 하여 산 넘고 들 건너 강물 건너 고속도로를 진입하면 난리가 나. 거기 가기도 전에 근데 난리가 나버려. 막 10량이면 10량, 15량이면 15량 막 다 그냥 폭발 난리가 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 복음의 레일 위로 천국을 향하여 나아가는 복음의 레일 위로 쭉 가야 됩니다. 생명의 레일 위로 가야 돼. 따라합시다. 생명의 레일 위를 계속 가라. 생명의 레일이 뭐예요? 기찻길이요. 이 바퀴가 굴러가도록 레일이 쭉 깔려 있잖아요. 생명의 레일로 진입해야 하고 생명의 레일 위에 올려졌거든 쭉 가야 됩니다. 이탈하면 큰일 나요. 야, 나는 맨날 다니는 길로만 다니니 너무 궁금하네. 기차가 예를 들어 의인화 시켜서 생각해 봅시다. 어디에 바다가 있는지 어디에 강물이 있는지 나는 맨날 지나간 데만 지나가고 지나간 굴만 지나가고 굴 밖에는 뭐가 있을까? 굴 옆에는 뭐가 있을까? 에라 모르겠다. 다른 데로 한번 가보자. 그렇게 있다가는요 끝장이에요. 오직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레일로만 가야 합니다. 아멘. 믿음의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 모두에게 이 땅에서 사는 날 동안에 고난이라는 것이 찾아옵니다. 고난을 예고하고 고난이 오면은 그래도 대비를 좀 해보려고 하지 않겠어요? 딱 옐로우 카드 내면서 야 고난 몇 미터 전 너한테 환란이 오기 몇 미터 전 이렇게 해주면 야야야야 며칠 남았다 빨리빨리 준비하자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때요? 알고 나니 고난의 한가운데 와 있는 거예요. 너무나 잘 가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너무나 좋은 사람들을 만났다라고 생각했는데 너무나 자기한테 친절을 베풀고 너무나 자기에게 유익한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은 정말 내가 일평생에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그 사람들을 굳게 믿고 따라가고 그랬는데 그만 어느 날 시간이 가서 보니까 죽음의 가운데 와 있는 거예요. 죽음의 가운데. 오대양 사건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우리 세대는 알아요. 젊은 세대들은 잘 모르겠죠. 여러분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간 줄 알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속히
여러분요, 그럴 때는 어때요? 이 뭡니까? 내 얼굴 부끄럽다, 이런 망신이다, 이런 거 자존심, 그럴 때가 아니잖아요, 그죠? 살고 봐야죠. 살고 봐. 아니, 빚쟁이들이 쫓아와서 내가 이제 빚 때문에 큰 어려움을 겪겠다, 그래도 살고 봐야 돼요. 살고 견디면 어때요? 방법은 있는 거예요. 안 되면 감옥 가서 때우고 나와야지. 친척들한테 그렇게 큰 빚을 지고 나쁜 짓을 했으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도 고난이 오는데, 특별히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고난의 중간에 와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고난이 닥쳐올 때 일반인들의 보편적 반응은 이렇습니다. 그 고난이 물질에 관한 거든 질병에 관한 거든 또 친구에게, 사람들에게 배신당하는 일이든 아니면 강도를 당한 일이든 무슨 일이 됐든 간에 말이죠. 아니면 천재지변이든 처음에 이런 거 믿기지 않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 이거 꿈이야? 생시야? 잘못됐을 거야. 나는 아닐 거야. 잘못 진단했을 거야. 잘못 알았을 거야. 나는 아니야. 막 처음에는 부인을 한다는 거. 그럴 리가 없다는 거. 왜? 그럴 리가 없다고 여겨지는 게 뭐냐니까, 일생 살면서 내게는 그러한 어렵고 불행한 일이 올 거라는 예상을 한 적이 없거든요. 늘 꽃길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잘 살 거라 생각했어요. 하늘이 무너진 것과 같은 그런 일들이 내게 닥칠 때에, 요새 코로나 때문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2차 접종까지 하고서 이제 그 글을 올리고, 어떤 사람이 1차 접종 맞고도 이제 고통이 왔습니다. 그래서 급성 백혈병, 그거 이제 그런 그 증세들, 그래서 또 죽게 된 사람들, 또 뿐만 아니라 막 여러 가지 증세가 일어나서 어쨌든 간에 그동안에 병이 없었는데 어떤 병이 갑작스럽게 발병이 되면서 사망에까지 이르게 되는. 그런데 다른 사람은 그런 일이 있을는지 몰라도 내 가족에게만은 그 일이, 코로나가 잘못돼도 왜 내 가족이겠어? 늘 이렇게 말하죠. 100만 명 중에 2명이란다? 그러면은 희박하네. 절대적으로 나와 내가 관련된 사람일 거란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일이 닥치니까 그 뭐라고 썼는가 하는데 제가 한번 읽어봤습니다. 그랬더니요, 뉴스에서나 보던 일이 우리 집에 진짜 일어났습니다. 이게 사실입니까? 이게 사실입니까? 왜 국가는 이런 일에 대하여 미리 인지해 주지 않아서 우리는 어떠한 대비책도 할 수가 없고, 이거를 어쨌든 간에 밝혀내 달라고 이제 막 청원이 글이 올라오고 막 그래요. 두 번째는 어떤 반응이 일어나냐면, 왜 나야? 많고 많은 75억 중에 왜 나야? 왜 우리 자녀야? 왜 우리 가정이야? 내가 뭘 잘못했길래? 내가 남들 사는 만큼은 살고 도덕적으로 살았는데 왜 나야? 하며 누군가 나에게 고난을 준 그 원인을 찾기 위하여 원망하고 그의 모든 책임감을 이 고통이 오도록 고통이 온 그것을 향하여 원망을 쏟아내는 것입니다. 물론 누구는 거 알지도 못해요. 일반인들의 반응이에요. 그리고서 누구 때문일까? 나 때문은 아닐 거야. 주변 사람들 때문일 거야 라고 생각한다는 거. 세 번째는 어쩌란 말이냐? 닥쳐진 일을 어쩌란 말이야? 왜? 길이 없으니까요. 여러분요, 길이 있으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감기가 걸려서 병원에 가서 주사 한 대 맞으면 괜찮아질 거야. 그러면 병원 가요. 그런데 세상 어디에도 방법이 없는 고난의 폭풍 가운데 와 있을 때 어쩌라는 건가? 뭘 어떻게 해야 될까? 사람들은 발을 동동 구릅니다. 돈이 있어도 안 되는 일, 그렇잖아요? 사람의 생명이 꺼져가고 있을 때 의학도 아직 발견이 안 돼 있고, 아무리 좋은 병원에 많은 돈을 갖다 줘도 거기에 관한 치료자가 없거나, 요번에 또 비트코인 가상화폐 가지고요 수십억을 막 날려버린 사람들도 많더만요. 또 어떤 사람은 그거를요 보이스피싱에게 당해가지고요, 보이스피싱 그들의 계좌로 돌리게 해가지고요 17억 원을 그냥 싹 빼가지. 이게 말이죠, 현찰화를 해갖고 가져가 버렸어. 야, 이거 눈을 뜨고 낮에도 코를 베가는 세상이 됐습니다. 정신 못 차리면요. 그런데
알고 나니 사기를 당했네. 알고 나니 통장이 제로네. 알고 나니 완전히 길에 나앉게 돼 있네. 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번째, 그들은 이렇게 생각, 일반인들, 물론 우리도 그래요. 누구에게 도움을 청할까? 이럴 때 누가 나를 도와줄 수 있을까라고 도와줄 사람을 머리로 또 실제적으로 전화하고 연락하고 찾아가고 해가지고 도와줄 자를 구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시죠? 잘 나가고 잘 되고 뭔가 자신들에게 도움이 될 때는요, 사람들이 막 꼬여요. 참 어떤 경우에는요, 얄미울 정도로 그러더라니까요. 제가요, 흔하게 부자로 살아보고 나니까 우리 사람 속에 참 별거 아니에요. 에? 심장과 머리서 이거 별로 멀지 않잖아요. 에?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감정이 따르고 이런 거 결정하고, 어떤 경우는요, 이런 경우도 생겨요. 저 사람이 나를 언제 봤다고 저렇게 반가운 척을 하고 아는 체를 하고 저렇게 저런가 막, 그게 이제 속에서 은근 뷰가 상할 때가 있어요. 왜 그래요? 뭔가 아쉬워서 그래요. 그런데 어디서 들었던지 간에 그 집에 죽을 병 걸렸다더라, 돈이 없어졌다더라, 사기당했다더라, 이런 일이 있었다더라, 완전히 거짓됐다 그러면요, 멀쩡하던 사람, 절대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람들도 다 등을 돌려요. 그래서 성경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형제는 위급할 때를 위하여 낳느니라. 그런데 그 형제들도 등을 돌려요. 그 뭡니까? 그것을 극복할 책임이 같이 느껴지기 때문에 손해보지 않으려고 돌아서요. 요즘엔 또 더 그러잖아요. 누가 나를 도와줄 수 있을까? 그런데 아무도 그 은행도 의사도 과학자도 어떤 사람 권력도 나를 도와줄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왔을 때 우리에게는 어떤 반응이 일어나냐?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 내가 할 수 있는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한 후에 이 고난이 언제까지 갈 것인가? 단기적으로 끝나면 어때요? 그래도 용기를 좀 내봐요. 그죠? 한 일주일이면 끝나겠다 싶으면 몸으로 때우고 시간으로 때울 수도 있겠죠.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이자에 이자가 붙어 눈덩이. 야, 제가 요새요 뉴스를 보다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소상공인들이 뭐 그 명동은 한 달에 조그만 가게도 한 달에 월세가 1,000만 원, 2,000만 원 막 그렇게 되는데 하루에 매상이 14만 원. 그것도 매일 있는 것도 아니고, 왜 코로나 때문에 몇 시까지 닫아라, 9시까지 닫아라 막 그러니까 이게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장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그럼 빨리 빼가고 하면 좋겠다 그러겠잖아요. 근데 들어보니까요, 긍휼이 없더라고요. 짤 없어요. 그 주인들이 뭐라고 하냐면 이래요. 계약 기간 동안에 못 내준다 이래버린 거예요. 그리고 내놔서 빠지면 나가라. 와, 뺄 수도 없고 장사를 할 수도 없고 아주 손님도 없고. 와, 우리나라 정말 고통당하는 여러 계층의 사람들이 참 많이 있구나.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끝이 보이지 아니하면 언제쯤 이게 끝날까? 그 다음에 오는 게 뭘까요? 좌절, 절망. 어떻게 죽을까? 그 다음은 어떻게 죽을까? 어차피 살 희망이 없으면은 이제 죽는 길밖에 없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긴 죽되 어떻게 죽을까? 어디에서 죽을까?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포기와 좌절과 뒷감당, 즉 자녀들이 있을 때는 남겨질 자녀들이 걱정이 되어지고 그런 것 때문에 갈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야고보 사도는 사람이 살면서 이 땅 가운데 사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 모두에게 고난이 올 것을 이미 알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예! 그렇잖아요. 고난당한 사람이 있느냐? 지금요, 여러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정말 고난 중에 있는 사람이 있다면 어때요? 고난당하는 자가 있냐? 예! 그러지 않겠습니까? 예? 고난당하는 자가 있지 않아요? 그는 기도할 것이요.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냐? 고난 극복의 최강 무기. 따라합시다. 고난 극복의 최강 무기. 무슨 무기라고요? 예, 최강 무기. 가장 강력한 무기.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무엇인가?
그냥 다이렉트로 딱 물어보잖아요. 고난을 극복하는 최강의 무기에 대하여서 너희 중에 고난을 당하는 자가 있느냐? 너는 그 당사자는 기도할 것이오. 아멘. 그래서 그 고난 중에 하나를 오늘 야고보 사도는 14절에 병으로, 질병에 관하여서, 그 고난이 우리에게는 많이 있습니다. 재정적인 고난도 있고 관계의 고난도 있고 생각지 않은 천재지변 또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만은 그 고난들 중에 질병을 예로 들어서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 다음에 뭐라 했습니까? 그는 주의 종과 믿음의 동역자들을 초청하여 함께 기도할지니라. 아멘. 자 보십시다. 그러면 첫 번째는 뭐냐? 모든 고난을 토탈하여 그 고난 중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뭐라고요? 기도예요. 기도. 여러분, 물론 우리에게 그 고난을 극복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을 동원한 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예수의 사람들은 뭐부터 해야 돼요? 물론 믿지 않은 사람들도 그 방법부터 써야 돼요. 그렇죠? 그래야만이 해결이 납니다. 해결 나요. 우리는요, 그 고난이 왜 왔는지, 언제 끝날지, 어떻게 될는지, 방법은 무엇인지도 몰라요. 우리는. 왜요? 너무 기가 막히면 그러잖아요. 요번에 IT 지진 나가지고요, 세상에 IT 지진 나가지고 지금 다 깔려가지고 막 난리도 그런 난리가 없어요. 그뿐만 아니라 지난번에 그 해변가에서 아파트가 그냥 이렇게 서 있는데 이쪽만 피식하고 그냥 이렇게 보셨잖아요, 뉴스에서. 그죠? 그러니까 별일이 다 있는 거예요. 아파트를 이렇게 지어놨는데 이쪽은 그냥 서 있는데 이쪽 집안이 그냥 이렇게 그냥 온데간데 없이 그냥 요 반쪽만 좀 서 있었잖아요. 근데 나중에 그것도 무너지더라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요 이렇게 고난 당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러면 기도하라 그랬단 말이죠. 그러면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째, 회개 기도를 해야 됩니다. 회개 기도해야 돼요. 왜 그래요? 죄값은 사망이요. 죄값은 사망이고 저주고 질병이고 우리의 인생을 망하게 하러 들어온 게 죄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을 망하게 만드는 고통을 주려고 들어온 그 원인 되는 죄를 갖다 어떻게 해야 돼요? 번쩍 들어서 그냥 태평양 어디 멀리 던져버려야 돼요. 할렐루야. 그 원인이 없어져야 고난도 따라가요. 왜? 죄로 인하여 고난이 따라 들어와서 내 인생을 망치고 내 모든 것들을 갖다 다 엉망진창으로 만들고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죄 문제, 근원되는 죄를 뿌리째 뽑아가지고 그냥 확 던져버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서 해결함을 다 파산시켜버려야 됩니다. 죄를 파산시켜버리면 죄에 따라왔던 고난과 저주와 질고와 모든 것까지도 같이 다 파쇄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보여지는 원인은 가만히 주저앉아서 이거를 끌어안고 있고 그 결론적인 열매들에 대하여 왜 이런 고통이 왔지? 왜 이런 아픔이 왔지? 왜 이렇게 사기당했지? 왜 이럴지라고 그것만 보고서 그것만 어떻게 하려고요? 임시적으로 다 그것만 어떻게 좀 메꿔보려고요? 아니요. 메꾸면 메꿀수록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1달러돈을 빌렸더니 나는 그 사람들이 말해서 알았어요. $1달러돈을 빌렸더니 보름 만에 배가 막 이자가 올라가는데 금방 억이 되더라는 거, 이자가. 원금은커녕 보름 만에 갚아질 줄 알았더니 마음대로 안 되고 가게도 안 나가고 막. 여러분요, 막 좀 들으면서 제가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하나님 어떡하면 좋아요? 하나님 어떡하면 좋아요? 여러분, 우리가요 생각지 못한 고난 올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어때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됩니다. 너무 절망스러워 기도 안 한다고요? 교만한 거요. 그럼 기도하지 않고 버텨봐야 돼. 그럼 왜? 그렇게 잘났으니까. 저는요, 요새 막 그런 생각이 이 고통 속에 기도를 안 해? 이 고통 속에 세상적으로 방법을 다 동원해보라 이 말이요. 열심히 돈 모으고 열심히 한번 해보라고 말이요. 내 인생이 그게 해결 나겠느냐 그 말이요. 하나님의 보장하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철저히 살아야 돼요. 아멘. 사람들은 뭐래요? 내가 열심히 살면 되지. 네가 열심히 살아 천국 가는 거 아니고, 네가 열심히 살아 죄와 저주 질병의 문제 해결받는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보호와 보장하심이 있어야 됩니다. 이거를 몰라. 이거를 몰라.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생명 안에서 자유함을 누려야 됩니다. 진리 안에서, 생명 안에서 자유함을 누려야지. 예수 밖에서 조금 말씀드렸잖아요. 죄의 이 원리, 저주, 질병, 고통, 모든 사기당함, 강도당함, 그거를 일으키는 이 죄를 갖다 여기다 가만히 모셔두고
밖에서 일어나는 것만 어떻게 처리해 보려고 빚내고 사람 끌어오고 막 온갖 끝도 없어요. 끝도 없어. 끝도 없어. 마귀가 박수를 치며 웃어요. 계속 해봐라. 네가 언제까지 하는가 보자. 우리는요, 이 원인부터 드러내려면 죄의 문제를 해결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가끔 기도할 때, 가끔이 아니요, 기도할 때 지금 시점으로부터, 내가 지금 오늘 이 시점으로부터 시작하여 오늘 2021년 9월 3일 오늘 저녁 8시 22분 이 시점으로 시작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내게 숨겨진 죄악이 없는지, 내 사는 날 동안에 내 생각과 마음과 입술과 손과 발과 모든 것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도 회개할 뿐만 아니라 오래전에 아주 어렸을 때 또는 어떤 사춘기 때 또는 어떤 청년의 시절에 또는 어떤 그 경우에 나도 모르는 순간에 하나님 앞에 범죄해놓고 그게 덮여져 가지고 기억도 안 나는 죄가 있거든. 다 어떻게 해야 돼요? 파헤쳐서 뿌리째 뽑아내야 됩니다. 뿌리째 뽑아. 왜? 이것이 있는 이상 우리 인생이 절대적으로 형통할 수가 없다 그 말이요. 응?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는 이렇게 중요합니다. 왜냐? 회개로 인하여 생명의 길로 나아갈 것이, 생명의 레일을 탈 것인지 아니면 썩은 시궁창에서 계속 절망 속으로 빠질 것인지. 예? 그렇습니다. 회개 기도의 중요함은 죄값이 사망이요 저주요 질고요 강도이기 때문에 내 영과 육체를 강도질하도록 죄를 해결하지 아니하고 죄의 결과들만 해결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아멘. 예, 다시 말씀드린 거 정리해드려요. 어떤 사람은 꼭 그런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왜 기도부터 하라고 하냐면 내 영혼을 돌아보고 내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이거 해결해야 될 문제, 강도같이 내 인생을 파고 들어와서 내 인생을 지금 망하게 만들고 있는 이 고난을 예수의 이름으로 완전히 해결함을 받아버려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그때부터 시작이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것을 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왜 회개가 우리에게 이렇게 중요한가? 나를 망하게 하려고 내게 들어온 죄들을 속히 낱낱이 회개하여 이 도적 강도를 몰아내야 된다. 예, 내 영혼이 죄로 더럽혀졌고 죄를 허용했고 죄와 짝꿍하여 죄를 즐기고 죄가 왕노릇 하도록 죄 밑에 들어가서 노예된, 우리 많아요 그런 사람. 왜냐니까 죄가요, 세상이요, 세상의 생각이 내 머리 위에 왕노릇하고 있는 그걸 모르고 내 생각인 줄 아네. 마귀가 와서 내게 지시한 대로, 야 오늘 친구 만나러 가야지, 오늘 또 노름하러 가야지, 오늘 골프하러 가가지고 저기 여자들 만나러 가야지, 아니면 오늘 또 뭐 계절로 꽃피는 계절, 아니면 뭐 단풍 계절 됐나? 단풍놀이 가가지고 저 모르는 이성하고 또 어디로 가. 그러니까 죄를 한 가지만 짓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 감사해요,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네 이러고 찬양하러 간 게 아니라 단풍놀이 간 거 다 목적이 뭐냐니까 그 다음 타락하기 위하여. 어디 놀러 갔는데 거기에 또 가서 타락하기 위해 이렇게 죄를 목적으로 놓고다 사람들이 그거는 말하지 않아요. 나 단풍놀이 가요, 나 등산 가요, 나 어디 모임에 가요. 하나님 모르세요? 어떻게 하나님을 그렇게 만홀히 여겨? 응? 하나님 다 알아요. 아이고 주여. 그래서 죄의 종로로 타면 내 삶은 그것에 대한 결과는 반드시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원인 제공을 하지 말아야 돼요. 할렐루야. 오늘은요, 회개의 기도와 더불어서 반드시 성령 충만함도 구해야 됩니다. 성령으로, 불같은 성령, 거룩하신 성령으로 내 안에 다 채워야 돼요. 할렐루야. 그것들이 들어올 엿볼 틈도 없도록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내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철저히 조목조목 전심으로 회개하여 죄사함의 약속과 권세를 믿고, 할렐루야, 아멘. 예, 믿음으로 자백하여 죄 씻음을 받으면 우리의 영혼은 그때로부터 회복과 치유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아멘. 죄는요, 저주와 질고를 같이 갖고 나가는 거예요. 예, 이거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예? 오늘 요한일서 1장 9절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면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죄에서 딱 건져내가지고 우리를 의로운 생명의 길로 딱 레일을 올려주신다 그 말이요. 아멘. 그래서 죄의 고백 결단이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요, 예, 믿음의 기도는 죄 용서함과 치유를 주십니다. 말씀을 믿으셔야 됩니다. 예, 믿으셔야 돼요. 예, 믿으셔야 돼. 과외 선생을 믿는 게 아니고 스앵님을 믿는 게 아니고, 예? 믿으셔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예? 지난주 금요일에 제가 우리 오전사 경험한 그걸 이제 간증했던 이유가 있잖아요.
죄는, 이 마귀 사탄의 권세는, 어둠의 권세는 현장에서 실제적으로 역사합니다. 현장에서 역사하니까 현장에서 싸워 이겨야 돼요. 여러분 이런 게 있어요. 설교 말씀이 저로 하시니까 인지했다, 깨달았다, 다음에 회개해야지, 다음에 기도해야지. 이게 안 나가요. 그죠? 마치 총을 딱 들고 관역을 향하여 어디에 적군이 나를 이렇게 본데, 적군이 딱 발견되면 수풀에 숨어있든 바위 뒤에 숨어있든 간에 적군이 발견된 순간 어떻게 돼요? 방아쇠를 빵야 눌러야죠. 할렐루야. 원래 할렐루야, 아멘. 제가 총 쏘는 소리에 놀라셨어요? 어찌 아멘을 안 해요? 무슨 뜻인가 하면, 죄가 발견되는 순간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죄가 다시는 내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명령하여 내쫓아야 돼요. 내쫓아야 돼요. 방아쇠를 딱 가지고 딱 발견해 딱 쫓아. 아니 다음에 해야지. 바위 뒤에 숨어 있구만. 아이고 허리 뒤에 숨어 있구만. 다음에 쫓아야지. 그럼 내 인생은 고난이 안 끝나요. 응? 마귀가 어떤 경우는요, 우리를요 미혹하기도 해요. 막 많은 걸 갖다 주고요, 막 현혹시켜요. 그 사람이 우리를 죽일 올무를 가지고 온 것도 생각하지 않고, 사냥꾼의 올무를 들고 우리를 죽이려고 오는 것도 모르고 선한 사람,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쫓아가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요, 이 현대 사회는 우리를 미혹하는 많은 수렁이 많이 있습니다. 수렁이요, 수렁. 늪이 뭐냐면요, 위에가 수풀이 자라고 있어서 그 밑에가요 혹 빠지는 진흙창, 물인지 모르고 그냥 수풀이 있네 그러고 밟았는데 확 빠져 들어가는 경우가 있다니까요. 여러분요, 우리 주변에 많은 미혹당할, 믿음에서 떠나게 되거나 거짓된 곳에 속게 되거나 함께 죄를 범하게 되는 많은 미혹이 있습니다. 잘 분별해야 됩니다. 돌다리도 두둥겨 보고 가라는 말이 있어요. 진리의 말씀만을 믿고 나가야 됩니다. 아멘. 오늘 두 번째는 뭐냐, 우리가 고난이 왔을 때에 첫째,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내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도록 우리에게 세워준 주의 종과 하나님의 믿음의 동역자들과 더불어 연합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연합하여. 어떤 사람은요 정말 연합해서 기도해야 될 것 같은데 기도 요청을 안 한 사람 있어요. 여러분 기도 요청해야 돼요. 그건 자존심 상하는 일 아닙니다. 그거는요 못났다는 표시가 아니에요. 겸손한 거예요. 기도 요청을 하는 사람은 왜 그만큼 나도 기도하고 있어야 돼요? 어떤 사람 또 염치 불구하고 염치 좋게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목사님 이거 기도해 주세요, 저거 기도해 주세요. 내가 한번 봐도 기도를 안 나와. 밥 먹을 때 식사 기도만 하는 것 같아요. 문제가 있다면서요. 이렇게 말, 목사님이 좀 기도 좀 해봐줘요. 해요. 그리고 자기는 마치 띵가띵가 이러면 안 돼요. 문제, 오늘 뭐라 그랬대요?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당사자가 기도해야 돼요. 당사자가 못 깨달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당사자가 깨닫도록 우리가 측면에서 기도해 줘야 됩니다. 이게, 그리고 그 고통을 공감하는 자들이 함께 동역하여 기도를 해줘야 된다 그 말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그랬잖아요. 의인의 기도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니라. 이 의인의 간구는, 의인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자들이요. 우리 주변에 우리보다 믿음 좋은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보다 하나님과 더 가까운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보다 더 성령의 능력 받은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그들과 더불어 이 일에 대하여 함께 그 악한 세력을 몰아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께 죄의 깨끗함을 입은 자, 아멘. 그래서 하나님 앞에 거침없이 의로 사는 사람들과 더불어, 성령 충만한 사람들과 더불어 하나님 앞에 연합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그 다음에 오늘 귀담아 들어야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이 너무나 불안하고 미래가 불투명할 뿐만 아니라 예측지 못한 일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세상에 요새는요 별일도 너무 많아서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올 때가 얼마나 많은가. 길에 멀쩡하게 걸어가다가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요 갑작스럽게 강도짓을 하고, 어떤 사람은 갑자기 와가지고요 그 사람의 해를 입히고요, 어떤 사람은요 사람 이제 자기가 퇴근하고 집에 들어간다 멀쩡하게 뒤로 도둑놈이지 몰래 따라 들어가지고 문을 닫기도 전에 거기다 손을 딱 걸어가지고 그냥 강도 문 억지로 열어 들어가서 추행을 하고 악한 짓을 하고. 이 마귀 새끼들이요 딱 똑같아요.
우리의 인생을요 방심하면 안 됩니다. 방심하면 안 돼요. 막 영적인 눈을 부릅뜨고 할렐루야. 기도할 때 눈은 꼭 감고 영적인 눈을 부릅뜨는 거예요. 예, 반대인 거 아시죠? 예, 기도하면 못해도 여기에 한일자 막 이렇게 기도 자국은 있어야 돼요. 왜냐니까 대충 눈을 감고 그냥 슬렁슬렁 기도하면 눈이 주름이 안 생겨요. 아니 저는 그래요. 나는 이 주름을 좀 안 생기게 해보려고 그저 주여 그러고 처음에는요 조심스럽게 기도하다 보면 뭐 아무 생각이 안 나. 기도에 진입하느라고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과 대화하느라고 쫙쫙쫙쫙쫙쫙쫙 막 이러다 보니까 기도가 끝나고 나면 누구지? 그런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아주 그냥 그래서 제가 가끔 그래요. 아우 나 이 기도주름 어떡하면 좋아. 그래서 제가 그래요. 주여 주여 펴주옵소서. 이 기도주름 펴주옵소서. 근데 영은 막 날아갈 때 기뻐요. 할렐루야. 무슨 뜻인가 하면 기도에 막 집중하며 그 영적인 세계의 하나님의 그 기도하게 하심과 그 중보하게 하심의 그 영적인 깊이를 따라가다 보면 막 육적으로 찡그려도 막 이걸 뭐 집중하는 거에 기억도 안 나요. 막 영을 따라 막 성령님이 끄신 대로 기도하다 보면 자유케 되어집니다. 죄로부터 자유케 되어지고요 하나님의 영역이 오기 시작해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는 무엇인가 하면 지금 내가 고난의 가운데 있습니까?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두려워하면 지는 거요.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싸움이 일어나 괜한 시비가 걸려요. 괜히 착하게 사는 학생들을요 착하게 모범적으로 행동하는 그런 학생들한테요 괜히 불량한 애들이 발을 툭 걸고 그죠? 발을 툭 걸고 가는데 이게 교복을 휙 들어가지고 너 옷 좋다? 너 오늘 좋은 옷 입고 왔네? 아이고 내가 오늘 가방 좋은데? 건드려 시비를 걸어. 그리고 어떻게 해요? 싸움이 일어나요. 어쩌다가 싸움이 일어나면요 코피가 먼저 터져서 울면은 지는 거예요. 응? 코피 먼저 터지면 괜히 서럽거든. 그 별것도 아닌데. 근데 어떤 사람은요 코피 터지면 물불을 안 가리고 뭐 죽자 사자 덤벼버려. 그러면 어때요? 야야 얘 무섭다. 야 도망가 다 도망가요. 그 무슨 뜻인가 하면 기도하다가 나 이만큼이면 됐겠지 마귀가 막 나가려고 생각했는데 아이고 집에 이제 가야 되겠다. 아이고 오늘 기도를 너무 많이 했어. 여러분요 마귀가 그 시간쯤 되면 그런 생각을 갖다 집어넣어줘요. 너 오늘 기도 너무 많이 한 것 같아. 이제 집에 가시오. 제가 여러분 다 경험해봐서 아실 거 아니에요. 꼭 기도에 막 집중하고 이제 막 응답이 막 그것도 튀어나가야 되고 하나님의 성령의 깊은 역사하심이 막 일어나려고 하는데 괜히 생각이 쓱 지나가기를 여기서 오늘 너무 기도를 많이 했다냐? 아니 집에 갈 때가 된 거 아니냐? 그래 어떤 경우는 아이고 밖에서 누가 날 부르나? 어째 괜히 다른 생각이 들어오면서 기도를 방해를 그럴 때 여러분요 그래 나 오늘 기도 너무 많이 했어 이래 버리면 안 돼요. 그래? 5분만 더 해보자. 이게 지금 뭔가 방해가 왔구만. 제가 그런 얘기 말씀드렸잖아요. 귀신 들린 여자가 와가지고 막 이렇게 죽기를 하니까 뭐라고 했냐면요 제 옆에 그 기도를 돕는 우리 사모님이 와 있었어요. 그런데 이 교회 의자를 다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속에 귀신이 여자 속에 들어간 귀신이 센 놈이 들어갔는지 우리 교회 의자보다 더 무거운 그 원목 그 엄청난 무거운 의자들을요 막 뒤집어 버려. 와, 이 괴물이 괴물. 얼굴은 곱상하게 생겼어요. 말은 또 얼마나 이쁘게 한 줄 아세요? 세상에 애교스럽게 말을 해요. 난 그래서 그런 거 안 속아요. 그런데요 그 속에 들어간 놈이 막 이제 정체를 드러내서 막 대놓고 이렇게 막 예수 이름으로 그렇게 해버리니까 소리소리 개성을 질러가며 교회 의자들 다 뒤집어 엎어. 새벽 4시 5시 동이 또 그러니까 뭐라 했냐면 옆에 기도를 돕는 함께 기도하는 사람 보므로 너는 가야지 가래요. 그리고 뭐라는 줄 알아요? 너는 허리 아프잖아. 그 사람 아픈 것까지 알아. 귀신이 너는 허리 아픈데 집에 가야지. 가라는 거 집에 가라고. 예수 이름만 대면 깍깍 소리를 질러대고 막 괴성을 지르고요. 그러니까 뭐라고 해요? 저 귀신이 내가 아픈 걸 다 하네. 여러분 이게 제가 왜 이 힌트를 드리냐면 우리가 죄 짓는 자를 죄 짓잖아요. 본놈이야. 본놈. 이해하셨어요? 하나님만이 보시는 게 아니고
영적 존재들도 봐요. 그래서 죄는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가서 뭐 한다고요? 참소해요. 하나님 보셨잖아요. 두루두루 댕기다가 제 어느 날 어느 시에 어디서 무슨 죄 진 거 보셨잖아요. 하나님께서도 그 현장을 보셨으니까 반박 안 하시죠. 그런데 그러니까 얘는 이러이러해야 되라고 합법적으로 우리에게 죄로 인한 결과를 우리에게 디밀어낸다 그 말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죄를 빨리 해결해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해결해야 돼요. 그러면 별별 가지의 죄를 가지고 참수하러 와서 쫙 펼쳐놓고 무슨 두루마리처럼 두루룩 얘 보세요. 얘 죄 좀 보세요. 얘 이랬는데요. 그러는 뭐예요? 너 거기 다음에 못 봤냐?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그 모든 죄를 용서하신 거 용서한 거 못 봤냐? 다 씻어 내리는 거 못 봤냐? 그러면 뭐래요? 할 말이 없죠. 그래서 회개는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중요해요. 오늘 왜 말씀을 우리가 오늘 집중해야 되냐 하면, 우리 삶에 무언가 무서운 일이 일어나려고 할 때, 고난이 오려고 할 때, 또 생각지 못한 어떤 나쁜 일이 일어나려고 할 때는 조짐이 일어나요. 예? 집이 무너지려고 하면, 이번에 그 태풍이 왔을 때 그 뭐라고 방송에서 나온 거 여러분 들으셨나요? 예, 문자도 오고 방송에 왔었는데 뭐라고 했냐니까, 축대에 금이 가거나 집에서 뭔가 그릇이 흔들린다거나 불안정한, 집 표면이 불안정한 것이 느껴지면 빨리 그곳으로부터 뛰어나가라 그랬어요. 왜? 지금 그 지면이 물이 스며들어 가지고 곧 축대가 무너지고 집이 무너지고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조짐, 전조 현상이 일어날 때는 빨리 도망가라고 그렇게 방송하더라고요. 여러분요, 우리가 살면서 뭔가 불안함이 오고 뭔가 기쁨이 없어지고 보이지 않는데 막 불안함이 오는 거예요. 당장은 아닌데 뭔가 이상해요. 그럴 때는요, 예방 차원에 빨리 기도해야 됩니다. 저 이거요, 여러분 지금 오늘 교회 기도하러 잘 나오신 거예요. 성령의 사람은 이러할 때 기도하여 하나님께서 그 일을 막아주시도록 기도해요. 성령의 사람은 기도하여 마귀가 장난치고 마귀가 우리를 망하게 하지 못하도록 성령의 능력을 입고 기도하여 막아냅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한 잠든 사람은 어때요? 고스란히 당해요. 고스란히 당해. 불안하니까 사람 찾아다니고, 불안하니까 공연히 이쪽 교단에 가보고 저쪽 교단에 가보고 사람 만나서 이야기 들어보고. 왜? 이게 믿음이 없는 행위라니까요. 믿음이 우리의 중심 깊은 데까지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데, 겉으로만 믿는 믿음은 우리의 삶을 생명으로 인도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 전체를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리고, 할렐루야. 그런데 마귀가 장난하려고 올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예방 차원에서 분명히 말씀드려요. 불안한 미래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뭔가 불안함이 오기 시작할 때는 성령님이 우리를 깨우시는 거거든요. 얘야 몇 미터 앞에 며칠 앞에 너 지금 큰 환란이 오고 있어. 기도해.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러는데 그 성령의 그 세미한 음성 무시하고 성령의 감동 무시하고 뭐 무슨 일이 있겠어? 에이 뭐 세상 사람 만나러 가야지, 친구 만나러 가야지, 내 할 일이 많은데, 그래 버리면 고스란히 당한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의 간섭하심에 예민하게 반응하라. 뭔가 영적으로 좀 보세요. 이 화창한 날씨처럼 마음이 화해져서 성령님이 우리를 완전히 장악하셔야 됩니다. 통치하셔야 되는데 어둠의 견서가 스멀스멀 오고 있으면요, 성령님께서 우리 깨워요. 막 어떤 사람 이래요. 아이 기분 나쁘게 왜 4시 반만 되면 잠이 깨지? 아이 기분 나쁘게 왜 4시만 되면 잠이 깨지? 아이 기분 나쁘게 3시 반부터 왜 잠이 깨지? 제일 맛있게 자야 되는데. 하나님께서요, 위험을 감지하라는 것입니다. 엎드려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 다 해봐서 알아요. 벌써 우리가 모르는 자녀의 문제, 가정의 문제, 물질의 문제, 가게의 문제, 모든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요, 우리는 보이지도 않는데 벌써 일깨워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저보고 그래요. 목사님 불면증 약을 먹어야 되려나 봐요. 아이고야, 기도하라는 시간이 기도 하나님 찾으세요. 뭐 기도할 일 없는데요, 평안한데요. 아니니까 몇 메타 전에 오고 있다니까.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기도는 내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거든 미래적인 불안함과 미래적인 이 도적 강도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한 권세를 받기 위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이미 받고 있어야 돼. 이미. 예? 그래서 첫 번째, 예방 차원에서 회개 기도와 저 깊이 숨겨진 죄악들을 다 드러내서 성령의 거룩한 통치가 내게 완전히 이루어지도록 그 통치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아멘. 두 번째는 성령 충만을 구해야 됩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내 힘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성령 충만함을 입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것들이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하게 해야 됩니다. 아멘. 세 번째는 순종, 말씀의 전적으로 순종하겠다고 결단하는 기도해야 됩니다. 마귀는요, 예를 들어 자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도록 인도하신 적이 있으시던가요? 아니, 잘 못 들으셨어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살도록 인도하신 적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근데 기도가 왜 길어? 하나님께서 마치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인도하신 것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니, 늘 말씀드립니다마는 우리의 기도말을 여러분이 한번 노트에다 좀 적어봐요. 그리고서요, 그 기도에 대하여 내가 이게 지금 직접 기도하는, 직구하는 기도인가, 돌고 돌려갖고 말하고 있는가. 제가요, 교회 오는 동안에 기독교 방송을 틀어놨습니다. 그 라디오가 늘 그게 사이클이 맞춰져 있어요. 그런데 뭐라고 하냐니까 참 웃음이 나왔습니다. 이러는 거요. 막 말하면서 이단이라까지 말 안 했어요. 그 잘못된 교주들도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서 뭔 얘기를 한참 이 아나운서들이 해요. 나는 그 내용은 몰랐어요. 일단 이제 운전하고 오면서 잠깐 들었는데, 그러면서 이래요. 개소리 하는 거는 어떻게 구별하는 거예요? 난 그 아나운서들이, MC들이 개소리라는 게 너무 웃겼어요. 물론 정치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어떤 공약을 남발하고 막 그렇게 근거 없는 소리를 해대면 다 그런 게 개소리입니다. 나중에 정치인들과 그 다음에 교주들 막 그런 얘기를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대놓고 개소리라고 하는데 너무 웃겼어요. 그러면서 그러면 개소리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구별합니까?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개소리는 길어요. 와, 이 사람 참 결론을 잘 내린다. 굉장한 사람이요. 그것도 이렇게 딱 개소리라고 하는 것 자체도 대단한 정말 그런 사람인데, 개소리는 길답니다. 그렇다는 거요. 아마도 그건 이렇습니다. 결론은 이거고 근거는 이겁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게 이겁니다 라고 딱 하지 않고, 아마도 그게 이럴 것이니 그렇게 했으면 이런 결과도 있을 것이라 여겨지고, 앞으로도 그것도 어떻게 될는지 알 수는 없지만 이걸 길대는 거예요. 길대. 벌써 긴 게 한 개, 두 개, 세 개, 몇 달이 건너면 이거 개소리다 이렇게 아래는 그거 들어보니까 너무 정말 제대로 파악을 했더라고요. 진리는 단순합니다. 진리는요, 명료합니다. 진리는 분명합니다. 진리는 확신 있는 자에게 실제입니다. 진리는 분명해요. 그런데 진리가 아니면 돌고 그리고 어때요? 온갖 책략을 다 써요. 온갖 책략을 다 써서 사람을 미혹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 자, 하나님, 자 보세요. 얘야, 이거 좀 애찬실에 가져다 놔라. 예. 이거 순종이잖아요. 예, 그러고 와서 가져가서 갖다 놓으면 순종이죠. 그런데 예, 그런데 지금 이것 좀 해놓고요. 그러고요, 내일쯤 벌써 길어지잖아요. 예, 그러면 몸도 예, 그렇죠? 행동도 예. 나는 그 사람 말이요. 내가 오늘 설교하려고 그랬는데, 아이고 참, 예를 들어. 성령님 감사합니다. 어떻게 라디오를 통해서도 이렇게 확실하게, 할렐루야, 예수는 생명이다. 얼마나 명료해요. 아멘. 예수는 생명이에요. 예수는 진리예요. 예수는 왕이에요. 뭐가 더 군더더기가 필요해요? 모르게 말이면. 자, 순종,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겠다고 내가 결단해야 돼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나로 순종할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하여 주시오. 내 순종은 네가 하는 거요. 하나님께서 너 불순종해라 이러신 적 없다니까요. 이 기도말을 가만히 듣다 보면요, 그거는 지가 해야 될 건데 왜 하나님께 해달래? 몰라? 이거는 제가 지금 이 설교를 왜 하느냐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의도적으로 범죄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거, 악한 것들 앞에서 선포하는 거예요. 나는 너희들한테 안 속아. 이제 나 하나님과 나와의 이 약속을 내가 하나님 앞에 결단함으로써 어떻게 돼요? 내 믿음의 진가를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고, 악한 영들 앞에 선포해버리는 거예요. 너네들이 나를 끌고 가려고 요래 돌리고 저래 돌리고 핑계하게 만들고 넘어지게 만들고, 아니, 다 필요 없어. 주여, 이제 말씀에 더 순종하겠나이다. 주여, 그럼 어때요? 불순종한 게 드러나, 불순종한 게 태어나. 주여, 그날 그 시에 이렇게 말씀하셨던, 내가 불순종했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제 순종하겠습니다. 예, 내가 결단한 것을 갖다가 돌리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뭐다? 세 글자? 개소리다. 하나님은 안 속으신다니까요. 이거 보세요. 예를 들어,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온 마음으로 간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물론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을 주셔야 됩니다. 그렇지만 기도는 누가 해야 돼요? 내가 해야 돼.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내가 오늘 밤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주여, 내 죄에 대하여 직고해야지. 아버지 하나님, 나 암만 해도 죄 진 것 같아요. 그랬는지 뭐였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 죄에 대하여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마는, 그러시지만 길어지면 개소리다. 에? 그냥요, 짧게 할렐루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새 마음 주시옵소서, 하나님 순종하겠습니다, 불순종하고 용서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지. 제가 오면서 그랬어요.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늘 성경이 확실하게 충고가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이렇게 설교를 해요. 아마도 우리에게 이런 방법도 있고 저런 방법도 있고, 물론 이런 사람도 있을 것이고 저런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만은, 그러나 얘는 자꾸 막 5, 6번을 이렇게 할 때 속이 상해서 속으로 그랬어요. 진리는 명료한 것입니다. 진리는 명료하게 전해 주십시오. 여러분요, 거치는 동안에 믿음이 다 어떻게 돼요? 흩어져 버려요. 파도가요, 바위에 딱 부딪히면요, 그때부터 파도가 세력이 약해지죠. 믿음도 어때요? 돌리는 동안에 믿음의 핵심은 놓쳐버리고 흐리부리해져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명료하게 전해야 됩니다. 명료하게 전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을 결단하고, 왜요? 자, 이거 여러분도 이렇게 들으면 이럴 수도 있어. 목사님 설교에 맨날 순종만 하래. 평생 순종만 하다 말겠네.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건 곧 뭐다? 죄다. 죄값은 사망이다. 그러므로 순종하면 축복이다. 아멘. 날 위해서요? 하나님을 위해서요? 아니요, 우리 자신을 위해서요. 아멘. 왜요? 불순종은 죄는 사망. 망하려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순종함으로 죄의 권세를 이겨야 됩니다. 그래서 순종을 결단하고 순종을 행해야 돼요. 삶으로 행해내야 돼요. 그래서 순종을 결단하고 순종하며 사는 삶은 죄와 싸워 이기는 삶입니다. 아멘. 우리를 불순종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들고 하나님에 대하여 의심을 내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건 뭐예요? 범죄하게 만들죠. 죄는요, 우리를 저주와 사망 권세 아래 뒤집어 넣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순종이냐 불순종이냐, 믿음이냐 불순종이냐 라고 싸워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은 죄와 싸워 우리가 이긴 겁니다. 이긴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은요, 고난 극복의 최강 무기는 기도이고, 기도는 우리 안에 불순종을 회개하며 순종을 결단하는 것이고, 순종을 결단하는 것은 죄와 싸워 이기는 것이다. 아멘.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냐? 깊은 영성을 위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엘리야의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지만, 우리 모두 다가 엘리야보다도 더 하나님의 능력 입을 수 있고요, 엘리야보다도 더 하나님께 신령하게 쓰일 수 있고요. 할렐루야. 왜요?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면 돼요. 하나님의 의의 도구가 되면 돼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엘리야니까 엘리야만, 누구니까 누구만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모든 말씀 안에서, 그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누리는 성도가 돼야 합니다. 뭐를 좀 시켜 놀라치면 그런 사람 있잖아요. 얘야, 이거 좀 저기 좀 갖다 놓을래? 그러면 그거요?
안 할 생각부터 팍 튀어나와요. 불순종할 계산부터 튀어나와서 그거 뭐 내일 갖다 놓죠. 뭐 거기 그거 있으면 어때요. 뭘 어쩐데 어때요. 저만 다른 사람이 시켜도 되잖아요. 등등등. 끝. 뭐가 끝이에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거 하나에 예 아멘 하고 딱 갖다 놓고 오면 어때요? 상급이 있다니까요. 아멘. 여러분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순종은 하나님의 축복이라니까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깊은 엘리야와 같은 우리도 연약함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온전히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의 응답이 올 줄로 믿고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의 영성이 깊어집니다. 마귀가 감히 건드릴 수 없는 여러분이 응답을 많이 받은 사람일수록의 능력자가 됩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심장 수술을 많이 해보고 성공률이 높아지는 의사일수록 명의, 그죠? 명의. 한 번도 안 해보고 옆에서 맨날 메스 그 다음에 뭐 소독약 그럼 소독약, 장갑 그럼 장갑 끼워주고 요것만 20년 한 사람하고 탁 들어가서 수술복 입고 옆에서 그거 도와주다가 나중에는 야 네가 해봐라, 야 이 혈관 이어봐, 심장 혈관 이어봐, 동맥 이어봐. 그래서 실수도 가끔 하지만 그럼 교수가 옆에서 도와주고 그 경험이 늘어나서 자꾸 수술 성공의 확률이 많아지면 그 사람은 어때? 명의가 된다니까요. 기도의 응답도 그와 같습니다. 죄와 싸워 기도의 현장. 나는 오늘 예배 안 하는 사람들 너무 나는 손해라고 생각해요. 어떤 상황이 있는지 나는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어쨌든 보세요. 그러한 악과 불순종과 그 모든 것과 싸워 날마다 죄와 싸워 이기는 성공자가 성공의 시간이 많아질수록 명의가 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능력자가 되는 겁니다. 그런 거예요. 능력은 다른 거 아니에요. 믿음의 체험의 결과가 많아서 승리의 결과가 많으니까 5전 5승 무패.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알아들으셨죠? 5번 싸워 5번 이기고 진 것은 한 번도 없어. 예수의 이름으로. 그럼 어때요? 챔피언이지. 나는 챔피언이야. 따라합시다. 나는 챔피언이다. 다시요. 나는 기도의 챔피언이다. 나는 삶의 챔피언이다. 예수의 이름으로 이기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요한계시록 2장 4절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더 사랑하고 하나님의 깊은 사랑 가운데 들어가 깊이 있는 영성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3장 5절에 보니까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의 이름을 내 아버지 앞에서와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현장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알지 못하여 죄에게 종로를 타던 우리의 모든 저주와 질병과 고난과 모든 아픔은 떠나가고 예수의 이름으로 회복되는 역사,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결단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망치는 이 죄의 권세는 내 속에서부터 뿌리부터 뽑아 다 던져질 십자가 앞에서 해결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